이 14절로 20절은 택하심부터 사사시대까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 A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당도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거죠. 그 버가에서 요한을 이제 동행했던 그 수행자 요한은 이탈을 했고요. 이제 14절 그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비시디아 지방의 주요 도시인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방의 페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도 이곳에 왔고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과는 구별되는 곳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 선교사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하고는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이죠. 지금은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앞에 이제 수리아냐 비시디아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안식일 설교를 부탁받아요. 그래서 해당 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날이 이제 안식일 날이라는 얘기예요. 비시디아에 가서 처음 전도한 날이 이제 주일날이니까, 주일날은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 말고 흩어져 사는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가는 데마다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식일 예배에 지금 참석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 얘기가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다음에 율법과, 그러니까 안식일, 여기서 안식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이거를 약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이제 일단 낭독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낭독 후 아람어나 헬라어로 통역을 한 거죠. 이방인들도 들을 수 있게. 지금 이방인들도 참석하고 있는 예배니까요. 예, 개종하지 않았더라도 유대교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래서 오늘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새롭게 오셔가지고 예배를 지금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회당장이 원래 결정을 한대요. 누가 오늘 설교를 할 것인가, 권면의 말씀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 소문은요 쫙 퍼졌어요. 지금 전도가 하는데 말하자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싶다 이런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장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설교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분들이 온 게 아니라 예배 직전에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할 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낭독한 후에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겠냐 이렇게 가서 지금 물어보는 거죠.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해당장의 설교 부탁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낭독 후 권면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해당장들이 선정하는데요. 해당 예배에서 전통은, 해당 예배에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방식은 바벨론 포로기 후에 지금 이제 이런 예배를 드렸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각 해당을 지어놓고 해당에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수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바울이 수락했겠죠. 수락해야죠. 전도할 기회가, 기가 막힌 전도할 기회를,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인데 전도할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수락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일어나,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서서 가르쳤대요.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래서 서서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은 앉아서 가르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나오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강의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짓하여 청중에게 말하되 조용히 하라. 수신으로 앉으세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말해요. 여기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헬라 문화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 유대교를 개정한 이방인들,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았으나 해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아는 원래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섞여서 예배드리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요. 먼저 택하신 17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다짜고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방인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자들과 또 유대인들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단 종교를 전하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또 스데반도 그랬고 지금 이제 사도 바울도 똑같은 설교를 해요.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역사를 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노예에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요. 17절 그 뒤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러니까 430년 동안 나그네 되었었죠. BC 1876부터 1446까지 출애굽하기까지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출애굽을 표현한 거고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광야 생활 40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면서 처음에 출애굽했다고 좋아했는데 광야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원망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소행이 이제 불순종이었다는 얘기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이 가나안 정복 기간은 16년입니다. 그래서 약 450년간이라 애굽 노예 생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대략적 기간이에요. 정확한 기간은 얼마냐? 실제로는 486년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시대를 말할 때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대략 말하는 그런 습관이 있죠. 그래서 대략적인 거지 원래는 실제로는 486년이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은 사사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사사시대는 340년입니다. 그래서 온니엘 사사, 그 1차 첫 사사가 온니엘인데요. 이 온니엘은 온니엘에서부터 사무엘까지, 그렇게 이제 사사시대인데 340년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언제까지 줬다 이 기간이 얼마냐면 BC 1390년부터 사울왕이 왕이 되기까지 105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간을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고요. 그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고, 또 21절로 23절 달락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역시 하고 있는데 해당 설교 두 번째예요. 여기는 어디서부터냐면 통일왕 시대부터 예수 탄생까지의 기간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사울왕 시대, 사울왕은요 40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적 왕이었어요. 신본주의적 왕이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왕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셨죠. 그래서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이에요. 그리고 기억하면 좋아요. 같으니까. 그러면은 사무엘은 솔로몬은 몇 년이겠어요? 40년. 솔로몬도 40년이에요. 이게 쉽죠? 40년. 이걸 통일한국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구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권자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 사무엘 생존 시 18년, 이제 이때까지도 그 사무엘은 생존했어요. 그 사울왕 시대에도. 사무엘 사후 22년, 그래서 40년 통치한 거예요. 사울왕은. 그 다음에 다윗왕입니다. 22절에 다윗왕 시대 40년 통치. 이 특이한 것은 다윗왕은 신본주의적 통치를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 통치를 했죠. 자기는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조력자다, 이런 의미로 사역을 했다는 얘기죠. 패하시고는 사울왕 패의를 말하고요. 직분을 뺏겼음을 말하고 있어요. 직분 뺏긴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직분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신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그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맞는 사람이란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도 왕상 14장 8절에도 지금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세우시고 마음에 맞지 않아서 못마땅히 하시다가 자꾸만 불순종하니까 이제 다윗을 세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다윗까지 하냐면요.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메시아를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메시아 언약 성취 선포예요. 예수는 다윗의 왕통을 이어받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설교합니다. 23절에 유대인들은 그냥 잘 알고 있어요. 이 역사를. 근데 한번 쑥 훑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다윗 언약에서 했죠.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겠어요? 이 말은 메시아를 통해서 내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영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는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으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네. 예수님이 다윗보다 못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윗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24절로 25절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 세 번째 설교인데요.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을 공부했죠. 24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냐? 메시아의 선구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 세례관이죠.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기서 회개의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고 알리는 사역이에요.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요한도 회개하라 말씀했죠. 세례 요한의 그리스도 증거가 나오는데 25절이죠. 오늘 좀 양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갑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왜 이러냐면요. 세례 요한이 특이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가 오신다는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밝혀줍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네, 그래서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끝날 때쯤에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 사역을 다 했을 때예요. 자기 사역을 다 했을 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제 증거해주고 있어요. 혹시 지금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거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6절로 31절 단락에는요.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인데 해당 설교 네 번째예요. 쭉 지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취를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예수님 오셨다. 그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26절에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그 말씀은 뭐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우리 유대인들이죠.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란 구주 예수에 대한 소식이에요. 즉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그걸 이제 지금 설계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선구자였고 그 다음에 오시리라 한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7절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유대인들의 말씀 무지를 지적해요. 예, 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몽매냐. 예수를 정죄했다. 메시아를 보냈는데 메시아를 죄를 있다고 정죄한 거죠.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아,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관리들, 이거 사례드린 공예. 우리 마태복음 할 때 많이 했죠. 종교재판하는 곳이죠.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그러니까 아까도 안식일에 성경 읽는 거 나왔잖아요. 그렇게 낭독해 줬는데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낭독하고 안식일마다 이렇게 하는데도 말씀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왜 무지했냐? 편견에 입각해서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망한 거는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거는 편견적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편견 때문에 진리의 그 핵심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율법만 주장하고 할례만 주장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좀 어렵지만 말씀 무지의 극치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우리도 오늘날도 말씀에 우리가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내가 오해를 하면 그 말씀이 진정으로 내 말씀이 안 되고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무지의 극치가 뭐냐. 유대인들은 무려 4,000년 동안 대망하던 구세주를 정죄하고 죽였어요. 그를 믿어야 되는데 죽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아 순환 예언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응하게 했어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인류를 구원할 거다 이랬는데 그거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왜?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씀의 무지에서 예수를 죽였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죽였다고 표현하겠습니까? 두 번째 유대인들의 말씀 무지는 뭐냐면 예수를 고소했어요.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죄가 없대요. 예수님 무죄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제 나무 십자가 처형 성취예요. 그래서 대속적으로인데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십자가 처형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장사가 성취되었다. 29절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된 마태복음 27장 60절을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냈죠. 그 다음에 부활이 성취된 걸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말해야 복음의 핵심이에요. 돌아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려면 죽은 예수를 내가 왜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래서 부활이 성취됐고요. 부활의 증인들은 그럼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였다. 그 여러 날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현현하신 그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를 보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 후 현현 장소는요. 마태와 마가는 갈릴리, 누가는 엠마오 도산과 예루살렘에 있던 11사도와 추종자들, 요한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신 곳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로 37절 달락은요. 해당 설교 5번째입니다. 메시아 약속이 성취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메시아 약속 성취는 32절인데요. 다윗 언약이 성취됐다 이 말이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말씀이 참 특이해요. 우리도 여기서는 바울과 바나바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이 말은 복음인데요. 즉 메시아 언약 성취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하신 거죠. 그 다음에 승기하신 높아지신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여기 좀 애매한 말씀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는 바울의 자녀들 뭐 바나바의 자녀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상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에게 성취됐다는 얘기죠.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 성취된 근거를 또 말해야 되잖아요. 근거가 이제 33절 뒤에요. 성취 근거는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아들. 33뒤에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이 친밀한 부자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친밀한 부자관계를 묘사한 시인데요. 이 시는요 언제 주로 사용했냐면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할 때마다 그 왕위를 차지하는 그 왕이 대관식 때 꼭 이 말씀을 읽었대요. 낭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는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다. 여기서 다윗의 후손 그러면 메시아라고 말해야지. 다윗의 후손 그러면 솔로몬 그거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육적인 지식이고 이제 영적인 더 지식을 넓힌다면
메시아인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올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취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34절인데 구약 예언대로 부활하셨대요. 부활도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부활이죠.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보는 사. 그래서 밑보는 사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셨다. 이 육체의 썩음을 말하는데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윗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요. 36절이에요. 죽음대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지만 죽었어요? 썩었어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다. 네,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죽어서 무덤이 있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좀 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절까지 같은 이렇게 해당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길으니까 다음 한 주 더 하기로 하고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이제 이 인물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거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도 깨달았지만 유대인들은 종교적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선한 사람이 나겠어 안 믿었어요. 네. 그리고 하고 다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막 왕처럼 막 우아하고 막 이런 면이 아니라 그냥 뭐 보통 사람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자기들의 우월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니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4,0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정말 큰 죄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의 종교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런 편견 이런 건 많이 없지만은 우리는 약간 고집이 있어요. 고집, 교만, 고집 이런 거. 그런 고집들을 빨리 내려놔야 말씀이 맞고 나는 틀렸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죠. 그 사단적인 속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그야말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이런 거를 훈련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내가 틀렸구나. 주님 맞았구나. 항상.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